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이번 주의 말씀이 뭐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80에 받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식 같은, 손자 같은 그 사람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권면하면서 한 3번에 걸쳐서 설교 아닌 또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모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긴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물질에 대하여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많은 것이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함축하고 모아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지난 시간에 그럼 기억한다는 것이 참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 걸어놓고 또 아니면 십자가 목에 달고 또 차에 달고 날마다 그 예수님 사진,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 아닙니다. 다른 배우 사진인데 그 사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뭐 괜찮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기억하라는 의미는 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행동으로 옮겨라. 8장 11절이었어요.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또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정말 귀중한 단어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고 또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사람들이 뭐 기억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배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자칼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뭐 하고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하는 단어를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엄마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 이것 좀 해놔. 그러면 그 아이는 알았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의미는 그냥 기억하고 알았다는 것만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근데 엄마 의미는 뭐였어요? 부모님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거를 알았어? 기억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마무리해놔. 행동으로 처리해놔. 이 의사 전달이 그 부모가 말하는 기억하라는 의미의 전달의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하다는 자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했어, 내가 기억했어, 그럼 나는 반드시 그 기억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고 그랬죠? 자카르 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기하심에 물이 줄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고요. 근데 그 기억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겠구나, 살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 육지에 내려 보내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기억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기억한 것에 대한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뭐라고 그랬죠? 자카를 한다고 했어요. 아, 엘가나와 한나가 지금 라마에 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있지, 애를 못 낳지, 그가 하나님과 간절하게 기도했지. 아,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해서 내가 뭐 해야지? 애를 줘야지, 또 한나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이게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말씀은 말씀, 삶은 따로, 또한 신앙은 따로. 그냥 아침에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 갔다가 점 찍고 인사 도장 찍고 오는 게 전부. 이거는 기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이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단어를 줬습니다. 기억해라. 이제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끌어가면 내가 해준 말들을 기억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뭐라고? 기억해서 뭐라고?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또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떻게 행동한 걸 기억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여러분은 과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기억합니까? 또한 얼마나 살아갑니까? 현대인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성경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없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다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하기보다도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살아가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통계가 있어요. 신앙인들의 60%는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십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애들이 한 살만 되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30년, 40년이 됐는데 불구하고도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식사 기도조차 못하는 행동을 갖고 있는 믿음들.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는 그냥 취미 생활이고, 그냥 종교 생활이고, 그냥 동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꼭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기억하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삶 속에서 항상 겸손을 잊지 않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8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시냐면 광야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장정이 둘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송이의 송이 하나가 사람 머리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름진 땅이고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장 나태해지고 가장 나빠질 때는요,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가장 풍족할 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양이 번성하고 소가 번성되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무엇이냐면 제 목회 가운데에 성도들이 언제 넘어지는가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애들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이럴 때 10명이 그렇다면 10명 중에 9, 10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해서 은급이 늘어납니다. 재정이 늘어나요. 애들이 병을 낳습니다. 애들 학교를 잘 가요.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 가지 풀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 잘 보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11조를 떼서 헌금하던 사람이 10억, 20억, 30억, 40억 그렇게 재정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도 헌금을 못합니다. 11조를 못합니다. 힘들었을 때는 수요, 금요, 기도 모임 날마다 기억하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걱정하고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은 부유하고 무엇인가 늘어나고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있을 때지 없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억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거는 네 능력이 아니고 네 노력이 아니고 네 힘이 아니다. 8장 17절 말씀 자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요? 그렇게 은금이 늘어나고 좋은 집을 지면 내가 똑똑했지. 내가 내가 뭐 능력이 많았지. 내가 노력했지. 물론 노력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화장실 너무 급해. 제발요. 오만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딱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죠. 마치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거죠. 이게 호랑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십중팔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하고 이것저것 비리 저지른 목사님들 욕하고 성직자가 어쩜 저럴 수 있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욕하시는 성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때는 그들에게도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지고 그 교만 있는 놈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를 보면서 정말로 어쩌면 너무나도 풍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 100명 중에 정말 풍족해서 풍족한 은혜로 남는 사람이 극히 많이 없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뭐 하셨느니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16절 가시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랍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항상 말씀대로 살랍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출세해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계속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많이 보시고, 많이 건강하시고, 많이 성공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